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참 잘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은 좀 이렇게 얼굴을 좀 밝게 하시면서. 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제목이 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그러면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길게 나와 있지만은 어떤 얘기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다인에 속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그 다음 절인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사는 그런 이방인, 외국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모르고 천국도 영생도 부활도 몰랐으니 그런 무슨 소망이 있는 자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없는,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전에 오늘 말씀처럼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던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보혈을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든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막힌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장소였던 성전은요,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데 그 여러 장소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유대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특히 이 이방인의 뜰에는요,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더 이상 이방인들이 이곳을 넘어올 수 없도록 막는 그런 분리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 굳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보면 이제 갓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담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어떤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문제없지만, 그러나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자신에게 큰 어떤 담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의 뜰에 있던 이 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원수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물리적으로 그 담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 담이 무엇인가? 15절 상반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소멸하셨다.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의 원인이었던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나타난 현상이 뭐냐?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난 자들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가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예. 뭐 지금도 뭐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은 내가 미국인이다 이런 어떤 자긍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많이 변했죠. 네. 뭐 하나님께 전화가 왔나 봐요. 네.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당시에 이 제국을 완성한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되어 있는 곳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에베소 2장 11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이라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죠. 이 찬송가에 보면요, 가사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찬송가 부를 때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탁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1절과 3절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좋은 터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집터는요,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모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짓다 보면 집이 기울어 버리게 되고 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터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지어야 할 이 믿음의 집을 위하여서 자신은 터를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제각기 자신의 방법으로 집을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를 보면요, 뭐 집 짓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보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곳으로 집을 지으려고 해요. 자기의 신념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육체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신이 그것을 지키고 지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흐르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강철과 같은 신념도 지식도 우리의 육체의 힘과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는 될 수가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이 건물의 구석에 딱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벽이 완성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모퉁이돌처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장 기준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피부색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까무잡잡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검었고 어떤 사람은 하얗고 그런 다양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각기 다른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달랐고 은사도 달랐어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상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진정한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차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할 때에 손발을 씻는 이 결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식사할 때 손 씻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것을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생상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들을 접촉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결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엄격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든 유대인들은요 그 집에 하인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 종이 없으면요 누가 합니까? 그 일을? 그 집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요 가장 먼저 정결의식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지에 발이 얼마나 많이 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은요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제 아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이 가장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서로 버티고 또 버티고 누군가가 씻어주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 아들은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지 나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점이나 의견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배척합니다. 적대시하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화를 냅니다. 자신의 말이 관철이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터가를 실은 예수님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만 틀렸고 나만 옳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다 내 탓은 없어요. 다 남 탓이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선입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빠지게 돼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잘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부실하면 어때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잘 지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어진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헌신과 섬김은요,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지어지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잘 지어지지 못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십들이 잘 지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와 성도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빛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촛대가 있어야 되죠. 이게 촛대의 역할이 누가 하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촛대를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불을 켜는 작업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심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모가 난 부분들, 우리 안에 가시 같은 돋친 가시처럼 돋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듬어 가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해도 할렐루야, 저렇게 핍박을 해도 할렐루야,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난 부분으로 인해서 가시가 돋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기름 부심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격려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힘쓰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가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도서관 입구에는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 비석에는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지금 보통 비석에 보면요, 그런 말들을 잘 안 적는데 그런 묘비명이 쓰여진 거죠. 근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상 차를 몰고 다니는데 늘 길이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어떤 문구였어요. 그 표지판을 보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죽으면 저 간판을 내 무덤에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공사장 표지판의 글이 사모님의 묘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변화의 역사는요, 신분의 변화는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변화되었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홀리해지고 말이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이 건물이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안 되었단 얘기잖아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완성의 건물이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모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인가?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허가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허가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감독하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독하에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서 누구 감독하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독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주장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이 공사가 끝나겠죠. 그때가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일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라고 했잖아요. 함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나도 공사 중인데 저분도 여전히 공사 중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분은 아직 공사가 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다고 공사가 내가 조금 빠르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더 자람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 또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